네, 에베소서 강의 28번째 시간으로 교회를 위한 기도로는 4번째, 제목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가 박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가 박히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세 번째 내용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다뤘던 것은 바울이 기도할 때 어떠한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라는 부분을 살폈고, 두 번째 시간에는 바울이 첫 번째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나의 속 사람을 강건케 하소서, 이런 기도를 바울이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 속 사람의 강건함,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내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와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이런 두 번째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내용이죠.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여러분들이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기도문을 쓰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큰 나무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나무. 그 큰 나무가 이 대지의 뿌리를 깊게 받고 있는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주 큰 건물, 아주 든든하게 세워진 그 건물. 그 건물이 터가 반석 같은 아주 굳건한 터 위에 세워진 그 건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 뿌리를 깊게 내린, 든든하게 내린 그 거대한 나무처럼, 그리고 든든하게 세우신 그 건물처럼 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려지고 터가 굳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초가 무엇인가, 그 뿌리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 생활에 있어서 뿌리와 그 기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지배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 신앙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쉽게 무너집니다. 뿌리와 터가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그 나무가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그 건물이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기초가 부실하면 비바람과 고난의 때에, 역경의 때에 쉽게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또 쉽게 우리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간혹 목사로서 참 안타까운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데 대체로 어떤 분들이냐면 신앙의 뿌리를 잘못된 곳에 두신 분들입니다. 신앙의 그 집의 터를 잘못된 곳에 세우신 분들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 보면 막 열정도 있고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뿌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거든요. 두 가지로 제가 꼽아봤는데, 첫 번째로는 이 잘못된 신앙의 뿌리,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의 관계성에 신앙의 뿌리를 둔 분들이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서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는 목사를 지나치게 의지하거나 의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허물 있죠. 그래서 가깝게 만나게 되면 때로는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죠. 상처도 받습니다. 낙심하는 일들이 생기죠.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 이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큰 실망을 받습니다. 가까워진 만큼 상처도 받게 되죠. 이때 본인의 신앙도 함께 흔들립니다. 신앙의 뿌리를 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 두었기 때문에, 또는 어떤 사람의 모임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안정감들, 어떤 인정함들, 이런 것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그 신앙은 무너지거나 흔들립니다. 보통 청소년기에 이런 신앙으로 교회에 첫 발을 디디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가 좋아서 친구 따라온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성인들 중에 95% 정도가 청소년기에 그 친구 따라 교회를 온 것입니다. 그 대부분의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성인 되어서는 뭐 사람 따라 교회 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대부분 어릴 적에 친구 따라서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런 좋은 관계들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청년들의 경우에는 사랑하는 그 상대방 때문에, 남자친구 때문에, 여자친구 때문에 교회 나가야 된다고 하니까 따라서 나간 경우도 있죠. 주일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강압에 못 이겨서 너 교회 가야 돼. 그 어머니와의 그 관계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교회 나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신앙의 뿌리가 되면 반드시 그 신앙은 흔들리고 무너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변하기 때문이죠. 사람이 변합니다. 내가 알았던 그 사람이 아닐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사를 가기도 하고 그 사람과 감정적으로 대립하기도 하고 존경했던 목회자에게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뿌리를 그 사람과의 관계에 두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부분 상처받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이 되면 아예 신앙생활을 접어버립니다. 또 다시 상처받기 싫어서. 대부분 상처는 사람에게 받지 않습니까? 일 때문에 받는 경우는 거의 없죠. 어떤 한 가지 일을 함께 할 때 거기서 의견의 대립 속에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거기서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근데 신앙의 뿌리가 그 관계성에 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신앙의 뿌리는 무엇인가 하면 신비적 경험이나 체험에 그 뿌리를 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비적 경험을 할 때가 있거든요. 무엇을 보았다든가 무엇을 들었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체험들이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켜주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할 때,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하여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켜주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여기 신앙의 뿌리를 두어버리면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신비적 경험이나 어떤 체험들을 계속해서 추구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거든요. 신앙의 초보 때는 보여주시지만, 들려주시지만 신앙이 자라면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의 뿌리를 두지 않고 자꾸만 체험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당도 작두를 타거든요. 스님들도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방언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비적 경험을 통하여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당연히 더 자극적이고 더 엄청난 경험 앞에서 내 경험은 무엇이지? 저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데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의 뿌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신앙의 뿌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두어야 된다. 너희의 신앙의 집을 그 사랑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결혼의 목적이 결혼식이 아니죠. 결혼의 목적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것이죠. 그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 화면 보시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계시다고요? 너의 가운데 계신다. 너의 가운데 계신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하늘 높이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신다. 그리고 그분 너희 가운데 계시면서 너희의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마치 어머니처럼 품에 안에 아기를 들고 사랑을 고백하는 그 어머니처럼 이렇게 고백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죠. 근데 이것이 하늘에서 베풀어진 사랑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베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여기서부터, 이곳에서부터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있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반려동물을, 개나 고양이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 누구도 개나 고양이가 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 정말 사랑하죠. 끌어안고 뽀뽀도 하고 핥고, 잘 때도 같이 안고 자고, 다닐 때도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안고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반려동물이라 할지라도 당신에게, 그 사람에게 저렇게 사랑하면 개가 되세요, 저렇게 고양이를 사랑하면 고양이가 되보세요 라고 하면 아마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개나 고양이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사랑, 그런 교제,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 각자 다른 표현을 통하여 아름다운 관계를 묘사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하나님 우리의 남편,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내가 너희의 신랑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친밀한 관계를 성경 전체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신앙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관계, 두 번째로는 그분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신앙의 기초인 것입니다. 이 사랑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세우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사랑의 뿌리를 깊게 내릴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삶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곳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막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그 다음부터 어떠한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집에 갑작스럽게 방문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 그리고 그 오라버니가 나사로 아닙니까?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던 가족인데 그 마을에 들어가서 방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이제 언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막 음식하고 집안도 청소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 함께 거할 준비를 막 하느라고 너무 분주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켜보니까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조근조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눈을 맞추고 그 아름다운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언니는 한참 바빠 죽겠는데 동생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주님께 찾아갑니다. 동생에게 말도 하지 않고 주님에게 말합니다. 주님, 나의 동생에게 얘기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분주한데 좀 나를 좀 도와주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마르다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인이 되어서 정서적으로 문제를 겪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부분 그 원인을 보면 부모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충분한 돌봄과
사랑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청소년기부터 어떤 정서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죠. 사람을 의지하고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또 사람에 대한 인정 욕구가 강해서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막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의 삶을 결정하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살지 않고 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니까 그 삶이 피곤하고 힘들죠. 그리고 늘 마음에 어떤 공허함과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니까 뭔가 막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뭔가 분주하게 막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일이 없고 좀 편안해지면 또 공허함에 빠지게 되고, 그 일을 하는 만큼은 뭔가 삶의 보람을 느꼈는데 뭔가 편안하게 일이 없고 쉼을 누려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불안하고 공허해하는, 그래서 일을 또 만들어서 또 일을 하면서 더 피곤해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피곤한 인생을 살아갈까? 대부분 보면 부모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에 뿌리를 내릴 때 건강하고 그 줄기가 뻗어나가듯 그 인생이 쫙쫙 뻗어나가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여서 어떤 자신의 한계성 속에서 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의 한계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니까. 내가 비록 부모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 모든 마음의 공허함과 결핍과 허무함들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뛰어넘는 분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동일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크리스찬인데 늘 그 부모의 사랑이 결핍되었다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악한 상황 속에서 태어났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려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극복하고 자신이 현재의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아주 건강한 신앙인을 또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더 악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 사람은 삶을 감사함으로 미래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않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의 뿌리를 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입양 자녀들이 뿌리 찾기를 하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2년 전에 제가 경주에서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외국에서 입양 자녀로 살고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입양 가족들이 이제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네덜란드에서, 프랑스에서 여러 나라에서 어릴 적에 입양된 분들을 이제 제가 만나고 이런저런 대화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겉모습은 한국 사람이지만 뼛속까지 그들은 자기가 자란 나라의 사람입니다. 한국말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왜 한국까지 올까? 왜 굳이 여기까지 왔을까? 그 뿌리를 찾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국내 입양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자신의 생모를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생부에 대한 정보들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근데 생모에 대한 정보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히 남아있죠. 근데 예전에는 그 정보가 그렇게 보관이 되지 않아서 없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만났던, 경주에서 만났던 분들은 대부분 생모를 만나지 못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몇 분만 생모를 찾게 되고, 그 뿌리 찾기, 계속해서 그 뿌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 모습. 왜 그럴까? 뭔가 삶의 허무함과 그 공허함, 그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 뿌리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근데 제가 보니까 무엇을 알았냐면
이들이 정말로 궁금했던 건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낳아준 생모를 만나고 생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나를 사랑했었는가를 궁금해합니다. 이분이 나를 사랑했었는가. 그냥 만났을 때 나를 낳아주시는 분, 지금 살아계시는구나. 그게 궁금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입양이 되어졌는가. 그리고 엄마는 나를 사랑했었는가.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어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그렇지 않았으면 쉽게 지웠겠죠. 세상이 무섭고 키울 환경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입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버려진 아이들이 아닌 것이죠. 지켜지고 보호받은 아이인 것입니다. 엄마의 사랑으로부터. 그러니까 태어난 모든 생명들은 그 뿌리가 엄마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다면 부모가 좀 연약하고 그 당시에 교육도 받지 못하고 사랑하는 법을 못 배워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몰랐을 뿐이지, 우리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어미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방식이 조금 잘못했을 뿐이지. 우리에게 부모의 사랑이 비록 온전하지 못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그 사랑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어머니의 사랑도 능가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도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여서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시는 것도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늘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영원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모든 행동들은 결국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아니면 결코 굴복하지 않는 완고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설득당하지 않으면 결코 움직이지 않죠. 얼마만큼 우리가 고집이 센 사람들입니까? 때린다고 강압한다고 우리가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시죠.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존재의 특징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조차도 명령한다고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섬기게 되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존중하십니다. 막을 수 있고 즉각 심판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존중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반역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창조의 의미가 없죠. 하나님이 명령만 하면 따르는 존재라면 로봇과 똑같은 것입니다. 명령만 하면 따르는 존재. 로봇과 똑같죠. 근데 그런 존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그 존재가 인격적인 존재인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행동할 수 있는 존재인가. 그러한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가능하죠. 로봇이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었어도 우리가 로봇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로봇이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명령만 하면 움직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바라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다르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런 존재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만큼 사랑하는가,
십자가를 내미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아라.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사랑받을 만할 때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주먹질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반역하고 타락한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이 참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그 확증의 단어를 demonstrate로 번역을 했습니다. demonstrate가 뭐냐면 시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시위하다, 데모하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데모하십니다. 시위를 하십니다. 어떻게 시위하시는가?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를 얼마만큼 사랑한 줄 아느냐? 십자가를 봐라. 그렇게 시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 앞에 굴복한 것이죠. 설득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끌고 가지 않죠.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들 어떻게 이 사랑 앞에 반응하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이신 분들은 그 사랑 앞에 항복하신 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여기 여러분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은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이 늘 죽음의 위협 앞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 죽음의 그 핍박과 그 수많은 고문 앞에 노출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 그런데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모든 고통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넉넉히 우리의 삶을 이겨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때 입양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입양 부모들이 어떤 이야기냐면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그것을 가능하면 어릴 때 하는 게 좋다.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릴 때 하는 게 좋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예화를 드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가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늘 감추다가 입양한 딸이 청소년기 때 중학교 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참 잘 자랐던 딸인데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참 예쁘게 자랐던 딸인데 그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아이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쁜 아이들하고 어울리고 옷에서는 담배 냄새가 배어있고 저녁에 늦게 돌아오고 그러니까 엄마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것이죠. 근데 하루는 이제 집을 나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이틀 만에 들어왔는데 애가 들어오자마자 엄마 얼굴도 보지 않고 방에 들어가서 장롱문을 열고 가방을 꺼내서 짐을 막 쌓기 시작합니다. 자기 트렁크에다가 자기 짐을 막 놓고 가방 문을 닫고 문을 열고 집을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문고리를 잡고 나가려는 딸에게 엄마가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딸아, 네가 아무리 그렇게 엄마 속을 썩여도 엄마는 너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너는 엄마의 사랑하는 딸이야. 이제 딸이 그 말을 들으니까 문고리를 잡고 이제 몸을 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깨가 처지고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 딸을 향하여 엄마가 다가와서 끌어안고 함께 펑펑 울면서 그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죠. 그 사랑의 뿌리를 확인하는 순간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받고 싶었던 것이죠. 엄마가 나를 낳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엄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확인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황도 하고 엄마 마음도 썩게 만들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 앞에, 너는 엄마의 딸이라는 그 말 앞에 이 아이가 스스로 설득당하여 항복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연약해질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그 속에서 여러분의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